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소그룹을 나누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장에서 13장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이제 14장에서 끝장까지 28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따를 때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 그를 메시아로 또 구세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짠가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퀘스천인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절하고 무시하고 방해하고 이러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거기 휩쓸려서 마음이 상하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펼쳐주시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하기를 다 원하는데 그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다음은 이제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 저도 그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이해하려면 지난주 말씀과 함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무슨 농담 삼아 재미 삼아 찾아온 게 아니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해받을 만하고 그것은 정말 모험해야 되는 일인데,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간절함이 이 청년에게 있었죠. 그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그 영생을 얻고자 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왜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왜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다 팔라고 하셨을까?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내가 모은 건데, 또 내가 어떻게 확보한 건데, 아무런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고민이라도 좀 해볼 만도 한데, 갑자기 첫 만남에 그리고 나름대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갑자기 훅 들어오신 거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당신은 나를 따르십시오. 제가 이거 들어도 갑자기 아니, 이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주님은 이 청년의 관심사가 뭔지를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영생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뭐 거룩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깊은 그 구석에 믿는 구석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돈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청년에게는 그 마음이 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진짜 원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로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진짜 천국 삶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진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것이 정말 이게 본질이지 겉에 있는 육신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의 것을 참 잘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 입은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려고 하고, 신발도 비교해 보고 말이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요즘 파마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염색이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참 신경을 씁니다. 몸에 지금 근육이 있는지 건강한지 배는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그건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점검하고 또 비교하고 또 보충하려고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거, 나이 들고 인생이 끝이 나면 다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이 겉모습 말고, 이건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릴 거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요일인지 지난주인지, 제가 시신을 이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제가 첫 목회 나가자마자 다음 날 노인분을 이렇게 제가 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신을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닦으면서, 여기다 솜으로 코를 다 막고, 본 적은 있어도 해본 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분이 시신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 시체인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가 끝내야 되나,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다 보고 있거든.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뭐 좀 가지고 계신 분인데 손에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더라고. 나는 단돈 1,000원이라도 가져가나 보는데 없어. 내가 손을 펴서 닦아야 되니까 없어요. 단돈 1,000원도. 돌아가실 때 얼굴 보니까 뭐 그냥 그대로예요. 뭐 여기 좀 화장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이 겉모습이나 이 비교하는 것들.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내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부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해서 창고를 더 늘리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더 가지고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내가 가지고 가면 네가 지금 모아놓은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영의 마음, 이 영인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주님 보시기에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이게 모르신 분은 지난주 말씀 보시면 돼. 요즘은 영상이 다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핑계 없어. 지난주 못 들었는데 핑계 못 대.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착착해. 그 청년이 나름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야, 참 이 청년만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계명대로 다 지켰잖아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말씀을 대로 살고, 주일은 꼭 지키고, 얼마나 철저하게 했습니까? 근데 뭘 못한 거예요?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뭘 한 건 열심히 했어. 주일도 잘 지키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성경 퀴즈 대회하면 뭐 1등을 맡아서 하고,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 청년에게 믿을 만한 것은 뭐예요? 은행 잔고죠. 은행에 남아있는 거 볼 때마다 이만큼이나 있어. 뿌듯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의 삶은 마이너스만 아니면 잘 사는 거라고. 영국의 통장이 마이너스만 안 돼도 잘 사는 거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뿌듯하죠. 야, 이만큼 올라가네. 이 청년은 자기 돈을, 자기 재산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의지한 것이죠. 믿음이 힘인데 얼마나 살맛 나겠어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거는 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이 자기의 힘이죠. 끊임없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은 힘, 즉 파워라고 그랬어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삶이 뭘 의지한 거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삶의 뭐로 삼았다? 힘으로 삼았다. 즉 파워로 삼았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다른 게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네 아버지 이삭이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예요? 여호와를 그 삶의 힘으로 삼았다. 다른 것을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했다. 나를 신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뭐 이거 그럼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나는 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뭐 나 내려놓으면 뭐 다 내려놓지 뭐 얼마 없는데 뭐. 그럼 우리가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 청년처럼 부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은 내가 못 놓쳐.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매달리고 있는 것. 내가 내 삶이 이것은 내 삶의 그냥 자본이야, 기본이야. 나 이거는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그걸 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라는 붙잡고 있는 걸 놔야 그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나는 이거 없으면 난 죽어요 하는 그거를 내려놓을 때 진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산다는 것이죠. 그때 너는 진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놓고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붙잡고 또 여전히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붙잡는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개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면 에덴 동산 나오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삶을 주님께서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에덴 동산, 영원한 기쁨의 동산에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한 순간 어떻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갖게 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기쁨의 동산에서 삶을 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가는 거예요. 두 개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포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포기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얘기 좀 나누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지난주 말씀하신 부자 청년처럼 떠나간 그 부자 청년에게 마치 하시는 것처럼, 그 청년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돌아오라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사야에서 이 말씀도 하시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뭐라? 그냥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거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면 내가 그냥 줄 테니까 와라, 이게 아니라 사라고 말씀하셔. 아니 우리가 돈이 없는데 뭘 사라는 것이죠?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오라 할 때는 언제시고, 그런데 오는데 사래요. 이 말은 뭐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죠. 무슨 돈을 가져가서 얼마면 돼 뭐 이런 게 아니고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를 붙잡고 온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자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즉 내가 의지하고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내 삶에 이게 내 힘이야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이사야에서는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려놓으라,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세상을 포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님이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도 우리의 천국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늘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었구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빈들이 됐든 초가가 됐든 큰 어떤 왕궁이 됐든 주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천국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 마음밭에 감추어진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감추어진 천국,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신 그 주님, 왜 감춰져 있냐면 우리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만은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아파트 평수에 관심이 있죠. 몇 평이냐, 뭐 어느 아파트냐, 요즘 하도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그 아파트 찾아가지도 못하겠어. 이름에 뭐 이렇게 막 섞어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못 오게 한다 하려고. 야, 얼마나 강팍하면 그럴까요? 아니 시어머니만 아니라 저도 못 찾아가겠어. 누가 뭐 어디 아파트 어디서 뵙죠. 거기를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하도 그냥 뭐 너무 또 많아서
이름이 또 다양하게 지니까, 그렇죠?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무슨 몇 평이냐, 무슨 누가 졌느냐, 이건 무슨 시설이 돼 있느냐, 자가용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내 패션은 어떻고, 내 신발은 어떻고, 모든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빼앗겨 버리니 주님이 들어올 생각 틈이 없지요. 그러니 마음의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포기할 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발견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다른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다른 차, 다른 무슨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아니 다른 것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주님의 천국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다라는 것은 그 기쁨이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난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그 죽을 때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은 그 밭을, 그 천국을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추어 두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됐다, 그냥 발견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비로소 그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기쁨은 뭔가요? 내 마음의 천국에 대한 기쁨, 내 마음의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지요. 기쁨으로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이죠. 한국에서 여기 올 때 아버님한테 그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그걸 사드렸어요. 줄 없는 게 어디 있냐고 막 너무 신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아니 그 해맑은 얼굴을 오랜만에 봤어요. 아버지 해맑으신. 아니 어떻게 이어폰이 선이 없냐 해서 요즘은 없다고 신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 이건 요즘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모든 기쁨이 그냥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니 블루투스 이어폰도 그냥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잠깐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 뭐 리미티드 뭐 신발이 막 박스에 더 많아가지고 그 기쁨이 아니고, 그런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한 기쁨, 세상의 다른 것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뭐가 주어졌다고 해서 기뻐하고 없어졌다고 낙심하고, 뭐 은행 잔고에 확 올라갔다고 확 기뻐하고 은행 잔고 점점 떨어진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든 아니든, 이거 어떻든 아니든, 우리 상황이 어떻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평안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 기뻐 돌아가서, 이걸 원하시는, 기뻐 돌아가서. 근데 그 기쁨이 내 것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소유를 팔아서, 즉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모세로 말하면 그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은 거지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양자로 들어와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야 모르지만 청년들 보면 참 어릴 때는 안타깝기도, 야, 저들이 이곳의 삶 속에서 여기 현진, 원래 여기서부터 그냥 할아버지까지 막 그냥 살던 그 조상 때까지 살았던 그 아이들과 경쟁하면서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어느 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하소연한 글을 한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시골에서 지금 내려와서 20년 살고 있는데도 매달 12만 원씩 그 마을에 이 세금 아닌 세금을 낸대요. 물세랑 도로세. 왜냐하면 자기 이 조상 때부터 여기 살지 않으면 이걸 우리 마을엔 그 규정이 있어서 돈을 다 내야 된대. 요즘 시골 인심도 참 그 동네만 그러겠지요. 그분이 거기 20년 살았대요. 근데도 마을 이걸 보여주면서 그 얼마나 안타까우면 SNS에 썼어. 그냥 그 마을의 규정, 그 아버지 때 여기 살거나 할아버지 때부터 사는 뭐 이게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무료지만 그냥 외지에서 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은 매달 이렇게 매달이 아니라 1년에 12만 원 그 물세, 물 쓰는 거, 마을에서 쓰는 거, 그 도로세 매년 12만 원 내고 뭐 이렇게 된대요. 그거 보니까 참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모세가 그 외국 입양자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면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포기한다? 그걸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 40년간 모든 것을 주님은 쏟아내게 하시잖아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혈기, 자기의 목적, 이런 것을 모두 쏟아놓는 어느 날, 다 포기할 때, 그때 주님을 붙잡게 하시죠. 여러분에게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뭐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망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망하는지 아닌지 시험하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면 자녀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붙잡는다고 더 잘 되거나 못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셔야지. 자녀면 자녀 내려오시고. 그게 재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입니까? 아니 뭔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포기할 게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기쁨으로 나를 붙잡으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먼저 심령 천국, 즉 마음의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근데 그 시작은 내 소유를 다 팔아, 즉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말의 고백이 아닌 내 삶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안에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평안과 기쁨이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제자들은 모든 소유를 다 놓고, 그물을 버려놓고 모든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거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해 특별히 더 그렇게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